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건물들을 쭉 보다가 십자가를 보면 아, 저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일반적인 사형틀은 목을 매거나 참수를 해서 죽였습니다. 죽는 것은 간단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렇게 쉽게 죽이는 사형틀과는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끔찍하고 사람을 오랫동안 고생시키면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런 것에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형은 먼저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채찍으로 사람을 때려요. 채찍으로 맞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에 시컷 맞는데 그 채찍에는요. 그 채찍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죽 끝에 군데 이런 쇠갈고리로 달려 있어요. 그 쇠갈고리를 달아놓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때마다 그 쇠갈고리에 사람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사형이 시작돼요. 이렇게 채찍으로 갈고리에 달아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죽도록 맞은 사람이 실신을 하면은요, 다시 쉬었다가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사형장으로 가게 해요. 예수님도요, 죽도록 채찍으로 맞고요,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 이것을 메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서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달게 되었어요. 사형을 할 때 십자가에 달 때는요, 죄수가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손과 발에요, 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세워놓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몸에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온 몸을 받아가지고 목이 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상처난 그 몸 곳곳을 막 에이듯이
고통을 주게 돼요.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면서 이런 고통이 계속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어떤 사람은 보름 이상 40일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끔찍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새들이 날아와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의 눈을 파먹어요. 그리고 머리를 쪼아가지고 머리에 골수를 빼먹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다리를 찢어먹어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으면 이러한 고통을 온몸에 받기 때문에 누가 와서 죽여주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마의 한 군병이요, 예수님을 동정해가지고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온몸에 있는 물이 다 수분이 빠져나갔어요. 피로. 십자가는 이렇게요, 원한과 징후의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형틀에 죽을 것을 스스로 자청했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핏방울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고요,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수많은 죽음의 방법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려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십자가 문제만큼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는 것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요, 죄지은 인간이 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죄지은 인간이 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단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친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의 소원은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 고통의 지옥, 그 지옥에서 죽여달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여기는 너무나 나쁘니까 내 자식들에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나사로에게 부탁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할 끔찍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누구나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은 지옥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죄가 클수록 인간의 운명도 비참하게 됩니다. 그 죄값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비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내 죄의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짐도 드렸고요. 여러분의 짐도 모두 다 주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다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 그것을 모두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짐과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의 짐을 맡겼더니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짐이 아니라, 자신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지고 가지고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무서운 형벌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대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갖게 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옥가게 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죄도, 내 약함도, 어리석음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므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상의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 아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형벌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고 나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을 사람이었고 그 결과 사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망의 대상에서 사람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음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의 변화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저주받을 사람을 사랑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더 느끼는 것은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까지도 쏙 닮아요. 어떤 나이 드신 선생님이 젊을 때는 아버지를 가르쳤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부전자전이다. 학교 빼먹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학교 담장 넘어드는 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이것들도 유전이 돼서 닮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그나마 고칠 수 있는데 영적인 질병은 정말 고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인 건강을 많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범죄자로 키우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보고 배워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약점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전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영적인 약점이 유전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노력해야 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것인데,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판검 사가지고 의사를 만드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믿음의 계승만 잘 이루어진다면 축복은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11조 같은 걸 낼 때도 부부끼리만 내지 말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11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써서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많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파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에게 가오리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추수에서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들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타작하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큰 용사요. 기드온은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겁쟁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승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사하는 날이나 결혼하는 날을 결정해서 손 없는 날을 찾고 길이를 찾는다고 애씁니다. 손 없는 날이나 길이는요, 다른 날이 아니라 귀신이 손을 놓는 날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붙었다고 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숨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속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 많이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참 성도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